오늘은 스바냐 복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306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과 6절 말씀, 구약 성경 1306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문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물질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자들도 멸절당하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믿었다가 이제 믿지 않고요 배반한 자들. 마지막으로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야지만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 아주 악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중간에 있으면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게 한 발, 뭐 양다리 걸치는 뭐 이런 신앙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지만 뭐 난 선도 행하지 않아. 그냥 중간에 있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섬기라.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도저도 아닌 그 중간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를 머물러 있으면서 미지근한 상태를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뜨겁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있으면 미지근하면 머뭇머뭇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찾는 그런 바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2절 말씀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니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내가 죄를 지어도 벌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순종해도 상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따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두려움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믿는 자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복을 내리시거나 또 저주를 내 삶 가운데 부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아내는 나와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유혹한 거죠.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은과 금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은과 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은과 금이 어때요? 우리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가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겸손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뭐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겸손을 태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겸손을 보여주고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우리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사절입니다.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장의 증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죠? 생명이죠.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 이제 서반에서 본 것처럼 겸손한 자들이죠. 겸손은 존귀의 앞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 겸손.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다 순종하죠. 근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유유상종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예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요. 내 삶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악인인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요.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선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의로 무엇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삶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면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자주 행하는 거죠. 좋아하니까. 자주 행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하고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계속 있고요. 그런 일들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내가 믿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요.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고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요, 일기를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좋은 일, 선한 일, 또 오늘 내가 했던 부정적인 일,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리석은 죄인들까지 주님께서는요,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에 그 귀를 다시 낫게 하시잖아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식사를 대접하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그를 교회의 리더로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앞장서고요. 교회를 잔멸했던 그 악한 사울을 찾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진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우리 이제 강도사님께서 우리 지난 함께 예배할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도 모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답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요. 나의 참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자가 나에게 그 물을 달라 요청을 하는 은혜를 구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냐? 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느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는가? 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 문제를 두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가 회개하였는가? 그 죄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거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곧 믿는 자예요.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계속 우리가 순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탁월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탁월한 일꾼이라고 자부했는데 주님께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성경은요, 순종을 구원과 직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고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정말 순종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 다른 거로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또 순종이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 목자, 내 주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은요, 순종. 그 순종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요. 그 말씀을 따를 때 내가 주의 양이 되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13장 3절,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세족식이죠, 그렇죠? 섬김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의 사역과 승천,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 다시금 하늘로 복귀하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요.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마라나타는 사랑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지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데 싸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긴장하면서 보는 거죠. 그 장기 기증 나온 사람들 대부분 50대 중반, 60대 초반. 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뭐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요. 장기 이 뇌사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장기 기증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나이가 위험한 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 정해져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동안 미안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요,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풀어야지 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저녁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섬기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마라나타예요. 뭐 옛날에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뭐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마라나타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다 어때요?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 사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요. 또 믿는 자들을 참멸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우리는요, 남을 파괴하고 남을 죽일 때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착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뭐예요? 되도록이면 죽이고 파괴하는 일보다는요,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서 복받을 자에게 축복하고요. 벌받을 자들에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복 받아야 되는 자를 저주하고요. 또 저주 받아야 하는 자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될 수 있는 한 축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임할 자에겐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지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죽이다가 서로 한 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되도록이면 어때요? 살리는 거죠. 물론 악인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악인을 살린다고 해서요, 그 악인이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죽이고 파괴하고요,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점점 줄이고요, 살리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요, 나의 똑똑함과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마구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멸하실 자는 멸하고요, 세울 자는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내가 감당하려는 그런 교만을 버리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실수가 많은 그런 베드로죠. 이전에도 한번 실수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길을 한 번 막고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이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또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말구의 길을 베어버린 거죠. 주님이 또 말리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막아서는 나름대로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이렇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아무리 내가 옳게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무엇인가 일을 도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2절,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요, 대제사장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창조주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더 높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저 사람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사람인데 나를 높이느라고 사람을 높이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낮추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아니한가. 주의하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듯이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우리 좀 더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1면에 있습니다. 301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제 말씀을 거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근거를 바르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요. 그 사람들의 시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6절 306면의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16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14절 보면 어때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저런 질병에서부터 고침받지 못할까? 그런데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어때요? 그들이 바울을 업신 여기지도 않고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였고 또 15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눈이 더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다, 안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울의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한 것을 어때요? 받아들이고 용납했으면 사랑이죠. 16절 보면 어때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근데 이제는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배척하고요.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시종여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 육체의 연약감도 있었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서 사랑이 있을 때는요. 그 연약함도 어때요? 감싸 안고요,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참된 말을 해도요, 원수처럼 여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변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기 전에 내게 문제가 있구나. 사랑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똑같지만 남들은 뭐라고 하든 내 새끼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내 자식은 정말 귀하고 예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요, 흠이 있고요, 허물이 있어도요,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커버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말해도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인가 바라보기 전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것을 먼저 점검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더 많죠. 그 단점을 끄집어내면 누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장점은 부각하고요, 단점은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 지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 단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떠한 판단도 비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사랑할 때는요, 약점도 커버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식으니까 진리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죠. 먼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외적인 것들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할례냐 무할례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싸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사랑으로서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3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를요, 성경은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 당시는 주인과 노예가 분명했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지으셨는데 왜 우리가 계속 노예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 이것 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물고 먹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그렇게 물고 먹으면 결국 피차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에게 그 자유가 있으면 피차 섬기고 사랑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는 길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역사 다 동의어예요.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지만 사랑이 없어. 난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 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다 잘못된 거. 믿음이 곧 순종이고요. 그 순종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의 목적은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참된 주의 백성인가? 아닌가? 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려서 살아가는 것은 누가요?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런 가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어 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사랑할 만한 책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그 야고보 장로의 고백은요. 나는 사랑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 이웃들과 함께 나를 가르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요. 나만 써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구원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까운 것이 있나요? 아까운 게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웃에게 나눌 때, 섬길 때 아까움이 없이요.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